네,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들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이루실 그 주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에 아버지 온전한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보다 더욱더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의) 마지막 수요일, 또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사와 축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인사를 하거나 또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다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가장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새해가 되면 자녀들이 와서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세배를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세배를 하면 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 덕담이라는 것을 하는데 결국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할 때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덕담으로 말해 주곤 합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고 또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두기고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울의 간절한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시시콜콜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 담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사람, 그 사람으로 두기고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편에 이 편지를 전해주고 또 그 사람 편에서 지금 나의 사정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아시아 교회의 대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누가가 에베소 사람이라 칭하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이 두기고를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두기고 역시 에베소 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은요, 그가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또 그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두기고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적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주고 또 내가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느 교회를 가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본인이 먼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보통 아이들도 사랑받는 아이들을 보면요,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방긋방긋 눈만 마주치면 막 웃는다든지 아니면 막 달려와서 품에 안긴다든지 또 조잘조잘 자꾸 와서 말을 건넨다든지 이런 아이는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를 보고 우리는 사랑받을 짓을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누고 사랑을 해야만 그 사랑이 되돌아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랑은 메아리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라고 소리를 치면 그것이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외치면 크게 돌아오고 작게 외치면 작게 돌아오고,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나누고 베풀면 그만큼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에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in Christ. 에베소서 전체 강해의 제목을 제가 in Christ라고 정했는데요,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일꾼인데요, 주 안에서 섬기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봐도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일꾼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주 안에 진실한 일꾼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일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쉬우면 일하고 어려우면 하지 않고,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꾼이 바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린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당한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은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성도들의 염려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있다라는 말로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신저로 두기고를 택해서 그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요, 평안과 믿음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개인적 의미의 평안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리고 죄인들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고 그 평화를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며 살도록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바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내게 없는 사랑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서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화 작가로 유명한 안델센이 이런 동화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시골에서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고 자신이 키우던 말을 시장에 나가서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하루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가던 중에 암소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소가 너무나 탐이 나서 암소 주인과 협상을 해서 말을 주고 암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소를 끌고 또 한참을 가는데 길가에 있는 양이 또 너무나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또 바꾸었습니다. 양을 끌고 가다가 또 길가에 지나가는 거위를 보고 거위와 이 양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위를 끌고 가다가 이번에는 닭을 보고 또 닭과 거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닭을 끌고 시장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이 농부가 썩은 사과 한 자루와 이 닭을 바꾸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이 썩은 사과 한 자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여관방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여관방에 나그네 두 사람과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했더니 그 나그네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아마 내쫓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농부가 그 나그네들에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의 부인은 나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그네가 이 농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몽땅 주겠소 라고 내기를 한 겁니다. 이튿날 농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사정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농부는 이 내기에 이겨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평화와 또 지금의 이 사랑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바로 평안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을 봐도 바울의 축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억이 여러분들 잘 안 나시겠지만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로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더욱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너희가 더욱 부요해지기를 바란다. 너희 자녀들이 더욱 잘되기를 바란다 라고 축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뭘 가지고 싶냐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저희 집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비교적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 하나는 그냥 아빠가 원하는 건 아무거나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요. 그런데 선물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말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한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 정확하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아이는요, 아주 이상한 아빠가 아니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빠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싶다고 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우리의 인생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했던 두 가지, 평강과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 빈내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나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뛰놀고 은혜 안에 기뻐하며 은혜 안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